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게 속건제가 무엇인지 확 다가오지 않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전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속건제 역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으며 또 속건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레위기는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왜냐하면 성경 중에 가장 쉬운 책이 가장 어렵다고 오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레위기는 억울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이웃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인데 누군가 자신의 몸을 대신 들여서 우리가 배상해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요, 배상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범죄가 아닌 범법과 손해를 끼치는 일, 다시 말해서 배상에 대한 책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배상제사, 이 속건제에서의 죄로 규정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주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모두 죄로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상의 절차는 그 훔친 것, 착취한 것, 죽은 것을 돌려보내야 되고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증인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함부로 입술을 올려서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이럴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코 우리 이웃에게 손해 나는 일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손해될 일을 안 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부로 그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그리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참 자제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을 더럽히거나 관리를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만져서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질병에 감염되는 거, 이것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바로 그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손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자신에 대한 속건제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므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 이제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서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건 구별하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이 요제를 드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까 이건 배상이에요. 그럼 속죄제는 무엇이냐?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배상을 하고, 속죄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벌금 형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을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또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속건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는 반드시 속죄제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그랬어요. 자,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여기 에스겔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서로 통한다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바르게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이 죄에 대한 하나의 그 책임을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니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을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을 했는데 여호와께 왜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이건 이미 여러 번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6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손해를 입은 그 대상자에게 배상은 배상으로, 이게 그래서 그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벌금과 속죄로. 자, 그러면 왜 이 속건제를 속죄제와 함께 드리고 이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그 얘기는 결코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손해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여러분 완전히 해소됐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그런 행위가 어디서 나오던가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나오지 않던가요? 자, 그렇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역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과정도 역시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이거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위임하는 만큼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귀로 죄를 짓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죄를 짓지 말고 말씀을 잘 행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또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다시는 발가락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 위임을 받을 때에요, 꼭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것은 나는 본래 죄의 백성이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동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속건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다시는 이제는 남에게 손해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굳건한 결단,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종 손해를 끼침으로부터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백하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참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남에게 10,000원 해당되는 잘못을 했다고 하면 12,000원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레위기 6장 1절에요. 또 레위기 6장 6절에도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행위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물인 나 자신이 죄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를 끼치지 말게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좋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예배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레위기 9장 이 5대 예배 행위가 나오는데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제가 나옵니다. 요제라는 것은 이건 다시 말해서 흔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그런 하나의 봉사자로 올려 드립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속건제는 여기서 안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실천. 그래서 예배의 실천 행위로서의 속건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이해가 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대 제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속건제는 이것이 배상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왜 이렇게 그 과정이 복잡한 것일까요? 자, 우리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야말로 참으로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건제, 배상제사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하면 이 배상제사,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도 큰 죄악이고, 셋째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 다시는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의 다짐과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쭉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속전을 지불하여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나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손해를 철저히 배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남에게 해로운 일, 남에게 손해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속건제 좀 시원해졌죠? 감사합니다.